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아마 카톡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카톡에 문자가 왔는지, 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글을 쓰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언어는 무엇이 언어이고 말은 무엇이 말인지, 언어와 말을 차이점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언어, 말. 언어가 무엇입니까? 언어. 의사 지역법 나라의 의사 언어. 통일의 내거지. 언어. 말은 무엇인가? 말. 내뱉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찢어버리면 성경이 이렇게 말을. 그게 언어를 히브리어로 사파라고 말하는데 기능적인 측면의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록된 글이 언어예요. 기록된 글 한마디로 좀 여러분들 알기 쉽게 말한다고 그러면 일종의 악보 같은 악보 비유는 악보 설계죠. 말은 무엇이냐? 히브리어 타바르 이것은 말을 선포를 통해서 행위 결과를 낳아요. 행위 결과. 그래서 우리가 말은 쉽게 말한다면 연주 비유는 연주다. 그리고 말이 선포될 때 행동의 결과를 낳고 말을 통해서 쉽지 않은 말씀이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잠깐 우리 언어와 말,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좋은 분야에서 자, 따라합시다. 사파 랭귀지. 그래서 입술은 언어의 문이라고 해요. 우리 입술에서 어느 순간 말이 나요. 입술에 언어가 담아있는 거예요. 생각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입술을 열면 바른 말이 나가고 거짓의 입술을 열면 거짓말이 나가요. 언어는 하나의 규칙과 체계를 말해요. 소통의 설계도로 보면 돼요. 악보로도 비유해요. 약속된 언어. 말 따라 다바르 스피치. 일, 사건. 말이 선포되면 행위를 낳고 결과를 낳아요. 연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언어와 말을 창세기 11장 1절에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언어를 쓰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들의 말로 소통되면서 그들이
바벨탑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맨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성과 대를 쌓아가면서 도시를 건설하자.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욕망의 탑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실력으로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으로 큰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방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뜻이라고 하면 그들은 모여서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신 약속, 노아에게 하신 약속,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뭘 통해서? 언어라는 소통의 도구를 통해서 그들은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1절을 정영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따라서 언어가 하나, 언어가 말이 하나. 말이 하나. 그래서 소통이 된 거예요. 소통이 됐어요. 말은 소통의 도구입니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소통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우리 창세기 11장 3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동고에 붙자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전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 당시의 문화가 이 벽돌과 역청은 되게 놀라운 문명입니다. 원래 그들은 낫둑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낫둑으로 집을 지었어요. 낫둑을 박아서 고정을 시키고 텐트를 쳤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놔두고 견고하게 벽돌로 또 역청으로 지을 발라서 견고한 성읍을, 견고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그들은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문제는 이 문명이 그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들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한 문명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소통의 부재가 되고 단절이 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마치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인간에게 되게 편리했습니다. 처음 만들 때.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전쟁의 도구로 쓰이고 인간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간들은 만들어진 이 기술, 과학 문명을 가지고 결국은 잔인하게 인간들을 파괴하고 창조의 명령을 거스러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일삼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체면에 흩어질면하 되었더니.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명성을 내자. 이제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 내 거예요. 방해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지식이 있습니다. 나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욕망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명령을 거스러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한 마음을 바벨탑을 통해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우리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들의 수고가 깨있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성,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돈벌이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내 노선내린 모든 일들은 언제라도 바울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벽돌을 쌓아가는 사람들, 바벨 따라 싸우려는 사람들이 벽돌 2장 아래 있어요. 갑자기 망치를 주는 거예요. 망치. 말이 안 통하는 하나님 은혜를 흩어집니다. 소통의 부재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소통이 단절이 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성도와의 소통이 단절이 되면 그건 깨어진 관계입니다. 그 다음은 말은 안 해도 뻔합니다. 깨어지고 그 사이에 미움과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소통의 부재로 인간들은 욕망이 하늘까지 치솟아 올라갔습니다. 소통의 부재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11장 6절에 이 절 한번 읽어줄래요? 아니,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일 때 소통에 의해서 그들이 어떤 문화를 만들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그들의 속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하나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소통이 하나 가지고 악을 행하면 그 언어는 인간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덕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 악을 담고 있을 때 악한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악한 말이 나와요. 그 마음에 쌓은 선이 선한 말로 나오고 그 마음에 쌓은 악이 악한 말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알아지 못하게 흩어버렸습니다. 다음에 11장 7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언어를 혼잡케 하여 너희를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알아듣지 못해 하는 거예요. 너 왜 내 말 못 알아들어? 여러분, 짜증나고 화나고 속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 사람도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하고 친구끼리 말을 하고, 여러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 열심히 기쁘게 쌓아 올라오는 성이 바로 건설이 불가능하게 말았습니다. 소통의 문제는 중단, 단절, 끊어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힘을 써도 바들의 문제를 해도 못 알아듣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높이 쌓으려고 그러는데 말이 통해야죠. 벽돌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 상은 물건을 주고 있고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여러분, 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언어는 기록된 일을 하면 말은 나갈 때 행동을 유발합니다. 행동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다. 거쳤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느 누구도 그 일을 성사시킬 적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네.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막으시면 열 자가 없다. 하나님이 여시면 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쌓아 올라가는 그 바벨탑이 건설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망으로 빚어진 결과이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도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돈으로,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성을 쌓는 수고가 헛것입니다.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 언어를 드시고 그 바벨탑 쌓아 올라가는 그 성이 중단이 되고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 떠나 살아갈 때, 소통이 단절된 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어디에서? 초대교회 신학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몇 날이 못되어 약속한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끊어진 그 관계가 소통이 되고 흩어진 언어가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주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할 때 하늘의 갈라짐 같이 불의 같이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놀랍게도 방언하는데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신기해. 그 많은 사람이 방언하는데 자기 나라의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놀라운 언어가 하나 된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절된 곳에 성령 역사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끊어진 관계와 같이 소통이 되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맨 처음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는 그 축복의 약속의 능력을 어겼던 그 인간들이 그들이 해놓은 제약들을 하나님께 붙들어주시고 놀랍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번성하는 길, 생육하는 길을 땅에 충만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의 역사로 소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어떤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만. 따라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언어가 소통이 됩니다. 흩어진 언어가 소통이 됩니다. 범죄를 통해 단절된 관계가 소통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단절된 그 언어가 회복이 됩니다. 바로 거기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죄인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떠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소통이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역사는 인간들의 욕망과 인간들의 교만과 하나님 떠남을 통해서 흩어졌다면 이제 그 흩어진 곳에 하나님은 성령 역사를 통해서 다시 소통이 되고 단절된 곳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때에 1장 28절에 이 풍성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케 하리라. 또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받은 노아에게 절망한 그에게 하늘의 비만 보면 가슴이 떨리고 그 홍수 사건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짙은 그 속에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은 무지개를 공중에 띄워서 이것이 나와 세상과 너희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무지개가 개셋들 무지개에 걸쳐진 그 화살의 모양이 하나님 당신을 향해 쏘는 아들 예수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소통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이 현장에 소통이 되게 하시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깨진 관계는 절대로 인간의 능력을 하지 못합니다. 그 속에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노가 있고 원한이 있는데 어떻게 풀어집니까? 여러분, 돈으로도 안 풀어줘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생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하나님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 그 에스겔 골짜기에 질비에 있는 뼈다귀,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을 통해 명령하시죠.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아있느냐? 너희 살아있느냐? 모르겠습니다. 내 말을 대언해라. 말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라. 내 바짝 마른 뼈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기와 사방에 불어와서 저 바짝 마른 뼈들에 들어가 살아날지어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할 때 그 뼈들이 움직입니다. 맞춰집니다. 그리고 그게 살이 붙고 햄줄이 붙습니다. 다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사망당한 뼈들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라 명령할 때 말씀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뼈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하는 군대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단련된 그곳에, 느낌 있는 곳에, 분노가 있는 곳에, 원한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 2장 4절의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낫게 하고 단절된 곳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멀어진 관계를 다시 있게 하시고 화목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절망 있는 곳에 소망 있기를 원하십니다. 닫혀진 곳에 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성령으로 흩어지는 그 언어를 통해서 다시 소통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의 피로 사신 소중한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단련된 곳에 소통이 이루어져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움직이는 교회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저를 통해 온 땅에 퍼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역사를 위해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성령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이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행음지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마치 범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이 무너지기 전에 그때 하나님 맨 처음 온우주만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에 내렸던 약속의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의 소통이 단절된 인간들이 흩어지는 면하기 위해서 성관대를 쌓아 올라갈 때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라갈 때 어느는 흩어버리시고 멈추었다면 이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통을 이룬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때 복음이 증거되고 힘있게 증거되고 교회에 부흥해 나갈 때 그들은 교회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경제하자, 즐기자. 그리고
교회에 머무르자. 했을 때 하나님은 심한 핍박을 보내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왜요? 복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복음은 반드시 가정에 들어가서, 학교에 들어가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의 몸으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음의 증거할 때 성령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소통이 되어지고, 관계가 끊어진 곳에 관계가 이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고, 사망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것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전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흩어져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는 삶의 현장에, 작업장에서, 학교에서, 예수의 마음의 현장에서 가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그들이 또 나가서 하는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이 땅에 믿던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움직이는 교회로서 또 사랑하는 성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히 원하십니다. 역시 이어서 창세기 1절이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약속은 창조시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계속해서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흩어져서 복음을 증가합니다. 사도행전 11절이시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강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듣기도 하고 그 많은 모인 수가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방언을 말하는데 놀랍게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고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벨탑에서 어떤 그 언어가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에 하나가 되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 언어가 통합니다. 마음이 통합니다.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기억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갔다면 하나님은 성령 역사를 통해서 다시 흩어진 언어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소통의 부재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며 사망과 생명 없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저르시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큰 박격에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맨 처음 흩어진 역사는 인간들의 욕망과 인간들의 교만과 그들의 하나님 멀리한 반대로성 결과를 하면 이제 사도행전의 큰 박해는 성령의 역사로 온 땅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이 세상의 민족이 온 세상의 민족이 하나님의 십자의 사랑을 붙들고 세계 끝까지 나가 증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만땅에 증가될 때 모든 민족이 증가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근중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면서 그 무장이 됐다면 반드시 흩어져서 하나님 보내신 곳에 일터에 학교에 머무는 곳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큰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받은 저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십자가에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단련된 곳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움직이는 교회로 하나님의 소통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머무는 곳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거룩한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